네, 우리는 8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매일 성경의 그 성경 주소대로 시편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이번 주는 2편씩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마치 짝을 이룬 듯 이 2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바로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이 2편의 말씀 또한 이 복에 대한 말씀 또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마치 대조를 이루지만 또 짝을 이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성경책을 이렇게 묵상과 설교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목이 없어요. 저는 제목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고 계시는 매일 성경에는 제목이 아마 복 있는 삶과 저주받는 삶,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보시는 책에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책에는 어떤가 한번 봤는데 나의 행복 모멘트,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제목도. 네. 이제 세 가지의 제목을 볼 때 공통점은요, 오늘 말씀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 시편의 말씀, 단순히 그냥 시집을 모아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예배의 고백,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그 신앙의 고백을 모아놓은 책, 바로 이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편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복 있는 길인가? 아니면 저주의 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저주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결혼할 때도, 직장을 처음 나갈 때도, 우리가 또 새로운 집을 이사 갈 때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복을 바라고 또한 대부분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삶이 저주받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정녕 무엇인지,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며 우리의 삶이 복된 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8편 말씀입니다. 128편 말씀은 복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1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128편 1절에서도요, 이 부분이 원어로 아시레,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행복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경외라는 것이죠. 경외, 바로 사랑과 존경 그리고 두려움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때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지만 때로는 그분의 심판, 또 그분의 그 성품 중에 두려움의 성품도 있다라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이야기할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지면 이것이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복은 내 상황에 나타나서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기억하시며 평안과 쉼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수고와 열심에 항상 복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수고를 또한 우리의 열심을 헛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수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죠. 시편 126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있는 그 수고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며 또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복이 가정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이 3절 말씀에서 식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참 행복하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때 참 행복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끔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실 때, 명절 때,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또 그전에는 형님네 식구들 중에 생일이 있으면, 저희 식구 중에 생일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 축하도 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3절에서 가정의 풍성함,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그렇게 함께 할 때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가끔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을 부른다라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쁜데, 오늘도 힘들었을 텐데, 자식들은 보고 싶고 또 손주들도 보고 싶지만 부르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주들이 있다면 더욱 자주 불러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누리는 그 식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은요, 부모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매일매일이 정말 수고와 열심으로 피곤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자주 찾아뵙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께서 옆 동네에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주 찾아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계시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죠. 더 자주 찾아뵐 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그 가정에서 밥을 나눌 때, 그렇게 함께 식사할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복된 가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강조하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 바로 복의 시작은요, 복을 얻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8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장수와 그리고 대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래 산다라는 말이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부에서도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라는 말이 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요, 후손을 믿음으로 보는 복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의 후손을 보는 복이 있는 자를 바로 장수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 장수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믿음의 유산 캠페인을 했었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것. 근데 실제로 청소년부를 보면서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정말 사사기 말씀 그대로요. 그 신앙도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는 것, 정말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께서 3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물려줬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런 돈을 받으면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로 2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손주들이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기쁘며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9편의 말씀은요, 복이 아닌 저주에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블레셋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2절 마지막이죠.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해 왔죠. 그리고 세상은요, 항상 성도를 괴롭혔고 핍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바로 상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129편 3절 말씀 보시면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환경에서 받는 상처, 직장에서 받는 상처, 그러나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이 상처가 마치 등판에 깊이 난 고랑처럼 아픈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등에도 아마 분명한 그런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상처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끊어내어 주십니다. 친히 갚아주사 악인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삶, 성경은 악인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인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며 반면에 의인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붕의 풀과 같고 금방 말라버리는 자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악인을 향하여 복을 빌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결국 홀로 고통스러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바로 믿음의 가정을 누리며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삶,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며 축복받지 못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발걸음의 그 기준이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길에 굳건히 서러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복된 자의 길,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림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삶 또한 저주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복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리며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올무를 끊으시며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지붕의 풀처럼 스스로 시들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경외하며 복 있는 길을 위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